妹妹自为的渐渐日西，体美见被王波将表扬，康健开配足见宗卡帕。路上茶杯下拉松瓦的妹妹在为的渐渐日西，体美见被王波将表扬。康健开配足见宗卡帕，路上茶杯。阿维罗萨卡苏提阿万多德。菩萨道。马上是你写了他的这些什么研究啊，当天我所的信息。반야부 불모 경에 대합니다. 디아타 가데 가데 한글로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데 모지스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하. 그리고 현관장음론의 개성입니다. 적정을 구하는 성물들은 일체지로서 정멸로 이끄시고 중생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들은 도종지로 세상의 본체에 이루시고 바르게 지니 이들을 능인께서 모든 것을 이러한 두로 암으로써 성무보살물을 모두 불물께 절하옵니다. 대자비이심으로써 모든 견해 끊으시고 정법을 설하신 곧다마에게 예경합니다. 오늘은 아시아권의 불자들이 2018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특히나 그 빨리어권의 전승을 잇고 있는 태국, 미얀마의 그 비구 스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일부러 법문을 듣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늘상 제가 말하는 부분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나 역시도 같은 사람이라고 늘상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다음 생이 있어서 다음 생을 기약해서 이 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바라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일생을 보다 값지게 보다 더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가 있건 있지 않건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기 위하여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마음의 행복, 마음의 안락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의 안락함과 몸의 그 행복을 말하지 않고 마음의 감정적의 안정과 평온 그리고 행복을 말하곤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안락하다면 바깥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고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매우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수로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카톨릭 신부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몬테로이드라고 하는 곳에 12년간 그분이 계시는 성당 뒤쪽에 서 12년간 수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보기를 약 5년간 그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그 5년간의 은둔 생활 동안 어떠한 수행을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쭙자 그분께서 저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그 5년간의 세월 동안 저는 그 자비심을 닦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에서 자비심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눈에서 저는 진정한 자비심이야말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 스님들 안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침공 이후에 감옥에서 10년, 20년 이상을 수감되어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이후에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저와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제가 여쭤보니 그분들 한결같이 대답하시기를 감옥에서 생활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도 하고 명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다지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님께 여쭈기를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았는지 혹은 그리고 그 어떤 힘든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니 그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감옥에서 수십 년을 있는 동안 몇 차례의 어려움, 몇 차례의 그러한 역경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쭙자 그 스님께서 감옥에서 계셨던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제 마음의 자비심을 놓칠까, 제가 이 중국 군인들에게 내 마음의 자비심을 놓치고 자비심을 잃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내가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큰 나의
나라의 시련과 역경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러한 사례들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몸이 힘들고 시련과 그 역경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러한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많은 그 물질적인 풍요와 풍족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물질적인 발전과 풍족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안락함을 준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곳곳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의 안락함과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비심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 바로 종교라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연구의 사례로 보여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태어난 지 약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들이 그 약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들에게 두 아이가 한 아이는 공을 위로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는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그 생후 6개월이 된 신생아에게 보여주자 그 신생아들이 매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두 아이가 서로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상을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을 그 신생아들에게 보여주자 아이들이 얼굴을 찌푸렸다라고 합니다. 약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들조차 사랑과 연민은 그 아이들조차 그러한 감정을 좋아한다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들을 느끼고 겪으면 겪을수록 육체적인 면역력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사랑과 연민이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면역력과 자가 치유력이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 본성은 사랑과 연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연민을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로서 입증해 나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9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으로 성장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하듯이, 그 반대로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품이 없다면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사랑과 연민의 그 보호 아래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 아이였을 때
또한 그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그 보살핌을 많이 받은 아이면 아이일수록 성장했을 때 보다 더 나은 성숙한 성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야 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족한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들을 평생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였을 때 유년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아이는 성장해서 자신감과 자부심과 성숙함이 일반인 다른 일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예전 그 과학자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천성이 바로 사랑과 연민이다라는 말을 한 과학자가 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긍지가 또한 느꼈습니다. 사랑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조작과 그리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일부러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조작되어지는 것이 아닌 본능적으로 우리가 타고나기를 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의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본능, 천성은 바로 사랑과 연민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과 연민으로 통해서만이 사람과 사람이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더 평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과 연민이 있다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족, 그 사람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 많고 매우 부유하지만은 가족 간에 평온하지 않고 서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서로 간의 시기 질투만을 일삼는다면 그 가정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보다 더 안락하기 위해서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연민심입니다. 사랑과 연민심이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보다 더 너그럽고 보다 더 폭력이 있고 보다 더 순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젊었을 적에 약 1954년에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오 주석과 더불어 많은 중국 간부들을 만났고 당시 그런 그 간부들을 만날 때 마음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 긴장한 마음에서 그 마오 주석과 저의 그 전 링림부체, 티장 림부체가 함께 참석하신 자리에서 그 저의 전 링림부체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사람을 긴장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셨지만 티장 림부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티장 림부체께서도 긴장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간부들을 만날 때 그 당시에 상당히 마음이 긴장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그러한 그 중국 간부들을 만날 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후에 오늘날에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어떠한 간부를 만난다, 어떠한 그 높은 지위의 누구를 만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안락과 행복만을 원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몸 역시나 같은 구성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감정도 그리고 생김새도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어떠한 직책이 있다, 나와 다른 인종이다, 나와 다른 어떤 그런 분류와 구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저의 일생의 경험에서 일생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종이 있고 다른 그런 개성과 특징이 있겠지만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민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시기, 질투, 교만, 아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물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집단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동물 그 집단 내의 동물들과 서로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나기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연민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로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일상에서 그리고 저 역시나 이것을 저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제가 생각하는 사유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크기와 제 머리 크기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유를 하는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는 이러한 것을 5가지의 감각,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감을 통해서 사유하고 느끼고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 역시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랑과 연민을 보다 내 마음, 내면에 보다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저 역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70억의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과 연민이 보다 더 보급되고 보다 더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좀 더 그 신뢰하고 좀 더 믿고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상대를 배척하고 상대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신뢰가 필요하고 신용과 믿음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대방과 신뢰와 신용들이 필요로 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우리가 사무량심을 독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들, 역시나 우리가 기도에서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하물며 매우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래서 경에서는 수천만의 세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함께 같은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70억의 인류 또한 인류와 더불어 그 살아있는 동물, 곤충, 벌레 이러한 모든 생명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베풀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의 그 법의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 이 사랑과 연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종교 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간의 다툼이라거나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살생을 하거나 혹은 살인을 한다거나 폭력 그리고 시기 이간질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사랑과 연민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사랑과 연민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원하는 것이 안락함과 행복함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묻는다면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을 베푸는 분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사랑과 연민은 바로 보다 더 살아있는 생명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과거 2000, 3000년, 그리고 인도와 같은 경우는 2000, 3000, 4000년 전부터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은 보다 더 절제하고 금욕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인욕과 절제와 금욕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러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다른 예를 들면 불교 내에서도 설일체유부 학파와 경양부 학파, 유식 학파, 중간 학파라고 하는 각각의 학파로 나누어지는 것 역시나 철학과 사상,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사상이 다르다라고 하지만은 이 다른 사상과 교리는 우리의 내면의 사랑과 연민심을 보다 더 증폭시키고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사상과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수행하는 배우고 닦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들 역시나 그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기쁘게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들 역시나 그 무한한 사랑과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식으로서 보다 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남을 좀 더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남을 그 멸시하고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괴롭힌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 많은 그 타 종교의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슬람 수행자들도 많고 기독교 수행자들도 많으며 가톨릭 수행자 신부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실천과 삶을 보면 그 매우 훌륭한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살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불교가 최고다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권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불교를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종교는 각자의 그러한 선택 그리고 각자가 개개인이 내 성향과 내게 가장 맞는 그리고 내 마음을 가장 변화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종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교가 최고다, 불교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종교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 종교를 타인들이 다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각 종교들을 전부 다 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고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도움이 될 이러한 타 종교들을 매우 존중합니다. 과거 수천 년간 3천, 4천, 5천 년간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났고 상키아, 자이나, 수론 이러한 여러 그 불교 이러한 종교들이 전부 다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크교까지도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조로아스터교 오늘날 봄베이에는 인도 봄베이라는 곳에는 그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들이 약 1,00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인도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 내에서 파생된 종교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의 그런 존중과 화합 속에서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자신의 신앙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을 전부 저의 친구라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라면, 제 친구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결코 비판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런 그 국가는 전부 다 빨리어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나라들,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도 내에 산스크리트 어권의 부처님의 법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딱실라라고 하는 승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날란다 승원이 생긴 이후에 비까말라 실라라고 하는 승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승원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용수보살과 를 비롯한 많은 그 인도의 수행자들이 그곳에서 수학하시고 수행하셨으며 불법을 부흥시키셨습니다. 날란다 승원의 그 스님들께서는 지성을 활용하고 고찰과 분석을 통한 그 공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떠하건 간에 날란다에서 많은 큰 수행자들과 스님들이 배출되었고 그 분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스님,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말을 해준 이야기지만 그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오셨을 때 그 용수보살의 제자라고 하는 나가보디의 그러니까 매우 그 용수보살의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나가르보디를 현장 스님은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배웠던 나가르보디 스승은 그 논사께서는 그 당시에 연세가 매우 많으셨다라고 합니다. 티베트에도 역시나 그 샨트라시타께서 오셔서 티베트의 불법을 전파하셨고 샨트라시타라고 하는 이분은 날란다의 당시에 인도 날란다의 승원장이셨습니다. 날란다 승원장으로서 티베트에 오셔서 중간과 그리고 그 개정해 사막의 3장을 전부 다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인명의 그 논리의 경전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전과 논장들에는 인명에 대해서 자세히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급화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중국에서 한국, 베트남, 일본으로 전파될 때 인명과 그러니까 인명학 부분은 그다지 번역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티베트어로서 그 인명과 논리학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후대에는 몽고와 그 티벳에 근접해 있는 각국의 그 불교 국가에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날란다 17논사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티베트
그래서 제가 날란다 17논사 기원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 기도문에는 17논사가 전부 다 써져 있고 17논사께서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17논사는 용수보살, 성천보살, 불호논사 그리고 월칭 논사까지 해서 이 내부는 전부 다 중간의 사상을 가지고 설법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 무착 세친 보살은 현관 장엄론을 비롯한 그 반야부의 체계를 설명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리기를 우리 모두가 반야신경을 독송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독송을 할 때 반야신경을 보면 그 10만송 혹은 8천송 혹은 2만송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는 10만송 반야 10만송과 그 다음에 중론으로는 바로 그 2만송 그 다음에 8천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부를 설명하는 가장 짧은 반야부 경은 아라고 하는 이 한 음입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깥과 내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무엇도 있지 않는 그래서 실체하는 바 없다라고 해서 아라고 하는 것이 반야부 경의 가장 짧은 경 그 의미라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그 색수상 행식 안이비설신의가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전부 다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역시나 눈도 보시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눈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겠지만 부처님이 말하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사고에서 설명하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하는 바 그리고 실제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일체 중생들이 보는 대로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실제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체하는 바가 없는데 나는 실체한다라고 실체하고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내면의 그러한 실집으로 인해서 법집으로 인해서 항상 중생이 보는 모든 것들을 중생들은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라고 본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드가야에서 성불하셨을 적에 성불하시자마자 이러한 시모미묘의 법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하고자는 하지만은 그 누구도 이 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리 없으니 잠시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홀로 머무리라라고 하시고 잠시 혼자서 머물러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개송은 이 글귀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자마자 시묘 미묘 그리고 유의를 여인 무의의 법 이러한 법을 내가 알았으나 그리고 모든 희론을 여의고 광명의 법 무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법을 전부 다 무아의 법이라고 해야 무아의 법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 않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시모 미묘라고 했기 때문에 무아를 희론을 여의었다 무의법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모 미묘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성제의 초전 법륜을 설명하고 그 다음 적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설명해서 사성제의 12연기법 그리고 희론을 여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전 법륜 앞서 설명드린 일체법은 내가 그와 같이 내가 보고 생각하던 것처럼 실제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전 법륜을 그와 같이 희론을 여인 그 무아의 법과 그래서 일체법이 실제하지 않는다. 자성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열반 적정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삼전법륜에서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은 그 자성이 있지만 병계소집성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나 특히 그 삼전법륜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무자성설의 그 보성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경이 바로 열애장경입니다. 그래서 열애장경에서 말하는 그 정광명의 설명은 초전 법륜이 사성제 법륜을 통해서 그 근간을 초석을 닦았다면 중전 법륜에서 그 심상의 무아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삼전 법륜에서 비로소 그 대상 역시나 정광명 그리고 그 무자성임을 설명하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상 정등각을 얻으시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불하시자마자 이 심요 미묘 무의의 모든 희론을 여인 무의의 법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하고자는 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자 없으니 잠시 홀로 머물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중전법륜에서 설명하는 심상 그 주체자의 그 공함과 그리고 삼전법륜에서 설명하는 그 객체 대상의 그 무상함 그 무자성의 이 두 가지에서 중전법륜에서 설명하는 것에서 그 족체의 수행과 더불어 설명할 수 있으며 삼전법륜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캬파에서 설명하는 그 마음과 대상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전 법륜에서 의식을 9가지로 구분을 해서 의식의 그 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강승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강승의 법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금강승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삼전법륜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날란다의 17논사의 기도문입니다. 날란다의 17논사의 기도문은 우선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장이 약 100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야부 경과 금강승과 더불어 이러한 경에 해당하는 것들이 경에 해당하는 것이 약 1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도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논사들께서 스승들께서 지으신 것이 지으신 것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을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장에는 반야부와 중관과 더불어 율장과 그래서 개정해 3학과 그리고 3장을 아울러서 모든 스승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신논사 기원문을 보시면 용수보살과 그 다음 바로 불호논사 부다빨리따라고 하는 논사를 나오는 부분에서 이 불호논사는 용수보살의 중론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주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호논사가 그 불호논을 지었고 이 불호논은 중론의 가장 첫 번째 주석이 되며 주석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다빨리따와 형구론을 제가 간덴 티수림무체로부터 그 예전에 구전을 받았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접해서 인연을 심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그 부다빨리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장을 마쳤습니다. 부다빨리따는 용수보살의 중론의 개송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디아미카 물라깔리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마디아미카 물라깔리카라고 하는 중론을 주석입니다. 예전에 그 스승들께서는 중론을 가르치실 때 우선 중론의 개송을 전부 다 암기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중론의 개송을 제자가 전부 다 암기했다면 그 다음 비로소 중론의 개송들을 해석하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중론 역시 입중론을 배우는 분들이 오늘날에 보면 중론에 대한 그러한 개송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입중론을 개송을 전부 다 외웠고 남대 집경론은 조금밖에 외우지 못했지만 구사론의 개송들은 전부 다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율장의 개송들 역시나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암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5살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15 이후부터는 중간을 비롯해서 그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학파의 공사상은 저의 그 마음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리고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면 17, 18살쯤에 제가 공사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속보 함독함제네 속보 스님을 인연으로 해서
그 몽고 스님을 인연으로 해서 제가 그 공사상이 중간에 그때부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를 일러주시고 제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공사상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내었고 그때부터 제가 아마 17, 18살 때부터 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후에 하지만 중공군이 중공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공부를 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티베트에서 망명 나와서부터는 계속 그 경전을 배웠습니다. 한글로 그 중론 있지요. 중론 있지요. 예, 중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번역한 중론이 있지 않습니까? 중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일생에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그 장이 바로 중론 18장과 24장입니다. 이 두 장은 저의 이 공사상 그리고 저의 모든 그 사고와 개념들을 이 두 장으로서 제가 정립하고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인해서 12연기의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 12연기를 통해서 멸제를 증득한다, 멸제를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18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공성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24장을 봐야 합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용수보살께서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쿠눌라마 린포체께서 제가 그 쿠눌라마 린포체로부터 그 중론의 개송을 구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분 논서는 제가 전 생후 린포체로부터도 받았지만 중론을 그 쿠눌라마 린포체로부터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린포체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중론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중론본은 매우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학자들을 만날 때 이 중론이 어떻게 보면 불교 논서이긴 하지만은 학자로서 이 논서의 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중론의 그 구조와 이러한 체계들을 좀 더 접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중론이라고 그 월층보살의 입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그 중간이 바로 중론을 설명하고 있다. 중론의 가르침에 비로소 들어간다라고 해서 입중론이라고 월층보살은 그 제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수보살 이후에 무착보살과 세친 등이 유식학파의 그러한 그 개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론에는 유식의 사상이 그다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용수보살 후대에서 바로 무착과 세친의 그러한 유식의 개념과 사상들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론에 보면 업과 번뇌를 여의었을 때 중론에 보면 그 업과 번뇌를 여의면 해탈이요 업과 번뇌는 분별을 그리고 분별로 희로 남은 공성으로서 비로소 제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은 전부 다
분별로 분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탐진치 삼독이라고 인해서 번뇌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사상으로서 비로소 그 분별이 제거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에론 백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90살이 훨씬 넘은 94세의 노인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일생에 자신의 연구가 바로 그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그 상담하고 치료해 보면서 느낀 점이 바로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그와 같은 큰 잘못을 했다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약 90%의 화가 전부 다 그 마음에 화를 내는 사람의 그 분별로 인해서 그러한 큰 화의 감정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겨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부타팔리타 맞지? 빨리.有没有到过学校？是不是注意了些啊？부타팔리타 18자 만일 오온이 나라면 오온이 없어질 때 나 역시 소멸하게 되고 오온과 나가 별개라면 나는 많아지게 된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왜곡된 분별로서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탐진치 삼독은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보고 아름답게 보지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못생기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아름답게 보는 것이 진실되고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옳다면 내가 보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하지만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못생겼다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 바로 전부 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 나의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분별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그 대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 대상을 내가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그 아름답게 꾸며진 대상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불편할 때 여기저기 온 천지를 봐도 세상이 참 절망적이거나 매우 그 흐릿하고 그러니까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이 즐거울 때는 세상 어디를 보아도 주변 어디를 보아도 즐거워하고 아름답다라고 보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탐진치의 삼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상대를 계속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번뇌는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그 신구이로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업과 번뇌는 그러므로 업과 번뇌는 비로소 왜곡된 분별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희론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희론이라고 하고 희론에서 그리고 이러한 희론들은 전부 다 공성으로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중론에서 앞서 설명하는 왜곡된 분별들은 전부 다 공성으로서 제거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송을 불호논사 부타팔리타께서는 이와 같이 해석했었습니다. 왜곡된 분별 이라는 그 어떠한 것도 실체하지 않지만 그 바깥 경계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바깥 경계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역시나 내면의 그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실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그 실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보건 간에 그것은 실제한다라고 비춰지게 되고 실제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것도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내게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면 서서히 그러한 마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쿠눌라마 린포체께서는 공성이 실집과 더불어 분별을 제거한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공성으로 분별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와 의로라의 차이가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성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성이 수단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공성으로 제거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체가 바로 멸제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를 여의면 해탈이고 업과 번뇌는 분별을 그리고 분별로 희로남은 공성으로 제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성으로서 제거되게 된다라는 이 공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24장에서 그 공성은 상변과 단변 어느 한 변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상호 의존하는 것을 바로 공성이라고 하고 공성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있지 않고 공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이 바로 상호 의존하는 연기이며 연기가 바로 공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공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사변을 여인 혹은 유무를 여인 혹은 하나와 별개를 여인 이러한 모든 그 개념들을 초월한 그래서 상호 의존하다라는 연기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타팔리타 내에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뜻은
실제한다면 본래의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호 의존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호눈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호하고 있다면 어떻게 본성으로서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의존에서 비로소 비롯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우리가 납득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자들조차도 고유 원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조차도 바로 상호 의존한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 역시나 그 움직임 자체가 상호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건 그 활동성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동서남북 위아래 그리고 이러한 그 방위성과 더불어 모든 그 각 측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들조차도 하지만 분석했을 때 원소의 실체가 이렇다, 고유의 물질은 과연 이러한 것이다라고 입증해 낼 수는 없지만 입증해 낼 수 없고, 하지만 이것이 고유 입자이다라는 것을 말을 할 때 이것이 계속 해보면 끊임없이 그 상호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그 의식으로 인해 그 바깥 대상에 실체하는 바는 없고, 하지만 내면의 그 주체의 의식에서 분별로 인해서 과거의 많은 그 분별의 훈습으로 인해서, 실집의 훈습으로 인해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훈습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유하고 느끼고 하건 간에 전부 다 실제한다라고 생각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중국의 양자 물리학자가 쓴 글에서 보면, 글을 보면 그 양자 물리학자 가운데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라는 것에 그 확신이 들면 들수록 그 불교에서 설명하는 자성은 없다라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리고 그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고집이라든지 집착이 다른 일반 과학자들보다는 적다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의 견해가 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시이래로 윤회하게끔 하고 괴롭게 하는 내 내면의 번뇌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성의 견해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처님께서도 시모미묘의 무위의 법을 내가 얻었으나 그 누구도 이해할 사람이 현재 있지 않으니 나는 잠시 홀로 머무리라고 하신 말씀 역시나 그분 역시도 무자성, 즉 공성을 보셨지만 공성을 아셨지만 그 누구도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초전 법륜에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비로소 중전 법륜에 이르러서 무자성 법륜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해탈과 열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멸제라는 것에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3번의 법륜을 굴리시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그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성이 있다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통하고 그러한 가설을 한 상태에서 자성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오류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점을 짚어나가면서 무자성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그 맥락으로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로지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 라는 그 무자성이다. 실제하는 바는 없다. 공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이어서 무자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보다 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일체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헛개비와 같고 환영과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성의 그 견성의 문턱에 보다 더 좀 더 접근해 있다라고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수보살의 중론을 볼 적마다 이 공성에 대한 공성의 각 글귀마다 마음에서 좀 더 다른 마음들, 좀 더 다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공성을 닦을 때 그리고 공성을 우리가 닦고 공성을 수행하는 것 역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랑과 연민 역시나 우리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으키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부타팔리타 7장 오늘은 복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 반부터 남걀사 탐돈 림부치께서 오늘 법문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을 그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복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습에 참석하실 분들은 그 점심을 드시고 1시 반까지 법당 위로 2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부다팔리타 통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장의 마지막 49페이지를 보면 발생과 머문과 소멸을 고찰한 7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까지 작년에 끝이 났고 올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 5페이지 보시면 그대가 집착과 집착하는 자를 고찰하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집착과 집착하는 자를 고찰하니 내 마음은 공성을 들음에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유의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와 같이 하겠다. 여기서 발생과 머문과 소멸들은 유의법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법은 존재한다. 유의법의 특성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해도 유의법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만일 그렇다 해도 앞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적용되지 않아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여 배격했다. 게다가
主是基于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그 특징이 되는 기틀과 그 기틀을 통해서 그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점들을 고찰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행위자와 행위와 행위의 대상에 앞서 에서 설명하는 그 행위자가 있지 않고서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행위가 없이 행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위자와 행위가 있다고 해도 행위의 대상이 없다면 행위자와 행위 역시나 있을 수 없습니다. 분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자와 행위와 행위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 그것이 실제 행위자인가이지 않는지를 고찰했을 때에는 어떠한 것도 이것이 행위자라는 그 실체 행위자라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없어야 합니다. 설일체 유구에서 그 생주멸을 설명하고는 있지만은 이 생주멸에서 생주멸은 순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량부 이상에서부터 생과 동시에 주멸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머문다라고 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생주멸에서 주라고 하는 이 시점이 현재라고 한다 가정한다 해도 우리가 현 시점이다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고도 할 수 없고 현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주멸이라고 하는 생과 멸과 주 머문 역시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시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개념 역시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의 실체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 역시나 매 찰나 그 생주멸을 거듭하고 있고 생주멸을 거듭하는 의식의 상속이 그 흐름이 지속되고는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건 지속되고 있지만은 의식 역시나 찰나의 생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그리고 의식 역시나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 그러한 부분 역시나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분석과 논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실체 그리고 이 지점이다 시간, 의식, 공간, 물질 어떠한 것도 실제한다라는 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발생의 유의법이라면 그것은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만약 발생이 무의법이라면 어떻게 유의법의 특성이라 하겠는가? 이것은 만일 발생이 유의법이라면이라는 구절에 어떻게 유의법의 특성이라 하겠는가라는 구절을 이어붙여야 한다. 발생을 유의법의 특성이라고 설명한 것도 유의법인지 무의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유의법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생하는 것 역시 생주멸의 특성으로서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유의법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성들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다. 말한 바 발생도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제가 예전에 저의 스승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새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스승께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중론을 한번 전체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의법의 특성이겠는가? 만약 발생도 생주멸의 특성을 지니고 머문도 생주멸의 특성을 지니며 소멸도 생주멸을 지닌다면 특성들이 상하기 때문에 특성들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
특징이 없다면 이것은 발생이다, 이것은 머뭅이다, 이것은 소멸이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각각 나눠 말을 한다라는 것 역시나 각각의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이것의 특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보편화된 그 세간에서 설명하는 언어에서 우리가 언어로서 설명하는 것일 뿐 실제의 진리에서는 무엇도 실체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의법의 특성이면서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 이것은 보병이다. 이것은 모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 발생, 머문, 소멸이 성립한다. 그 개별적 특성은 무엇인가? 발생하게 하는 것과 머물게 하는 것과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의하는 부처님 역시나 그 열애가 과연 몸이 열애인가? 열애 몸과 더불어 몸과 별개로 몸과 하나로 도대체 어떻게 열애가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열애에 실제하는 바 열애의 존재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차라고 분석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실체, 부처님의 존재성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론에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전부 다 이제로서 설명한다. 바로 그것은 진제와 속죄이며 진제와 속죄라는 것은 우선 그 보편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서 설명하는 세간에 통용되는 그러한 세속제와 반대로 그 실체 그러한 그 통용되었지만 그것이 실제하지는 않는다.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비로소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상 누누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불법은 삼보의 삼귀의를 할 적마다 삼귀의에서 그 부처님의 법에서 설명하는 이제를 비로소 이해하고 사성제를 통해서 비로소 삼보의 귀의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성론에서는 불법승 삼보의 8가지의 그 공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의 8가지의 각각의 자량들을 설명합니다. 상호 의존한 연기의 그 인과 연기법이라는 인과 연기법을 통해서 비로소 사성제의 법륜을 굴리시고 그리고 사성제의 법륜을 통해서 비로소 인과 연기법을 제자들이 이해했다라면 다시 한번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무엇도 실제하지 않는다.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있지 않는다. 내가 보고 나에게 그와 같이 비춰지고 내가 그와 같이 내게 생각이 들지만 그건 역시나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중전법륜에서 다시 한번 앞서 사성제 법륜의 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멸제 그 사성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면 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생겨서 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겼을 때 비로소 불법승 삼보의 진정한 귀의심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그 법보라는 것은 바로 멸제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깨달음, 성불 그리고 해탈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탈에 대한 확신과 해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불법승 삼보의 그리고 그런 해탈 즉 그 성부를 설명하는 그 말씀하시고 이루신 부처님에 대한 진정한 귀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비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 역시나 그분의 무자성의 법 그리고 사성제의 설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설하지 않으신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가히 비할 바 없는 설법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론에 보면 그 8가지의 희론을 말합니다. 가고 옴도 그래서 그 상호전에서 발생한다. 소멸됨도 발생함도 상단변도 오고감도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다라는 8가지 희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송가파 스님께서도 그 연기찬탄론에서 그 일체법을 전부 다 그 여실히 보시고서 그 법에서 법을 보시고서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연기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많은 법을 설하셨고 그 많은 법들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무자성 공성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의 오도 역시나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서서히 올라설 수 있는 것일 뿐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송가파께서도 자신의 그 개송에서 연계의 이 길로 인해서 다른 가르침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올바르다는 확신이 생기고 실상을 보시고 바르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뒤를 따라 배우는 이들에게 모든 고난은 멀어지나니 일체의 허물의 뿌리를 뽑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붓다빨리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 생주멸이 성립한다. 그 개별적 특성은 무엇인가? 발생하게 하는 것과 머물게 하는 것과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보병을 생겨나게 하는 것과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다른 무엇도 발생하게 하지 못하며 보병을 머물게 하는 것도 다른 어떠한 것도 머물게 하지 못하며 보병을 소멸하는 것도 다른 어떠한 것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실제하는 보병을 발생, 머문, 소멸하게 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보병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자인 것이다. 이와 같다. 아들을 생기게 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특성이 아니며 깃틀과 망치 역시 보병의 특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생을 비롯한 것들이 유의법이라면 유의법의 특성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렇다면 발생을 무의법으로 전부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으니 이와 같이 유의법의 특성이 무의법이라면 어떻게 유의법의 특성이 되겠는가? 그것으로 특성을 지어지는 특성이라면 특징 지어지는 특성이라면 생주멸과 분리된 것은 스스로도 특징 지을 수 없다. 스스로를 특징 짓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특징 짓겠는가? 만약 짓는다면 무의법인 열반마저 유의법의 특성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주멸이 무의법이라 해도 유의법의 특성이므로 타당치 않다. 특성을 분석하더라도 생주멸들이 각각 또는 화합하여 특성이 되겠는가? 발생을 비롯한 각각 3가지가 유의법의 특성과 같은 것으로 작용할 수 없고 화합하여서도 하나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생주멸 각각에서도 유의법의 특성을 작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일단 사물이 성립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생, 머문, 소멸은 타당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생주멸은 사물에 의존하는 것이다. 보병의 발생, 보병의 머문, 보병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병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주멸은 무엇의 특성이 되겠는가? 보병이 소멸했다라는 것은 사라짐과 없어짐이다. 즉 그것이 있는 곳은 없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없다면 생주멸들은 어떠한 것의 특징이 되겠는가? 그처럼 우선 생주멸들이 각각이거나 화합일지라도 실제하는 사물을 성립하지 못하고 사라짐의 특성도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하는 사물을 성립하고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어째서인가? 여기서 보병이라고 하는 실물에는 발생이 없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에도 발생하는 작용은 없다. 만일 존재하면서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거나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없다. 비존재가 어떻게 특성이 되겠는가? 잠시 머문은 존재한다. 머문도 타당치 않다. 어째서인가? 소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의법은 무상과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상이라면 어떻게 머문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미 존재하는데 이미 머물러 있는데 다시
다시 생겨나서 다시 머물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은 도저히 이 이치에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머뭅이 있겠는가? 머뭅과 소멸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래에서도 사물이 소멸되게 된다면 머뭅은 타당치 않다. 어느 것도 소멸되지 않는 그것은 사물로 타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성촌문사께서도 머뭅이 없는데 사물이 어떻게 있겠는가? 무상한데 머뭅이 어떻게 있겠는가? 만일 애당초 머뭅이 있다면 나중에도 변하지 않는다. 만일 항상 무상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머뭅은 있지 않으며 또는 이전에 항상 했던 것이 이후에 무상하게도 된다. 만일 사물이 무상과 함께 머뭅이 존재하게 된다면 무상이 오류가 되거나 아니면 머뭅이 거짓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머뭅 역시 없다. 없다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유의법의 특성이 되겠는가? 그래서 분석하지 않고 고찰하지 않는 시점에서 보편화된 시점에서는 그러한 생주멸이라고 하는 발생했고 머물고 소멸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과연 발생한 것이다, 발생이다, 머문다, 그리고 소멸한다라는 것에 그 실체는 있지 않습니다. 머뭅이 없는데 소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와 같이 사물에 머뭅이 있다면 소멸하게 되겠지만 머뭅이 없다면 소멸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동안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짐과 없어집니다. 소멸이 있는 곳은 없는 것뿐이다. 소멸이 없다면 생주멸이 무엇의 특성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소멸 역시 유의법의 특성으로 타당치 않다. 따라서 생주멸 각각으로도 유의법을 형성하는 특성으로 타당치 않다. 함께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찰나의 생멸은 모든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무상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법의 실상을 아는 이들이 생주멸들을 함께 생겨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화합한 것들은 특성이다. 화합한 것이더라도 하나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한가? 특성이 아닌 각각의 상반된 화합이 유의법인 하나의 사물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와 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머뭅과 소멸은 없으며 머뭅의 시점에서 발생과 소멸은 없고 소멸의 시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무엇도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것을 고찰했을 때 소멸의 실체라는 소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멸의 그 시점에서도 그 소멸 역시나 실체하지 않는 그 소멸은 비로소 생주멸의 생주 발생과 머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소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멸 화합한 것이라도 하나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한가? 특성이 아닌 각각의 상반된 화합이 유의법인 하나의 사물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와 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머뭅과 소멸은 없으며 머뭅의 시점에서 발생과 소멸은 없고 소멸의 시점에서도 발생과 머뭅은 없다. 그러므로 생주멸은 각각이거나 화합일지라도 유의법의 특성으로 타당치 않다. 특성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불확실한 논리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반 태국 스님들께서는 5불씩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점심 공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한국에서 오신 부다빨리따 부로노는 매우 귀한 논서입니다. 매우 무화를 설명하신 것을 1장 시작하시면서 부로논사께서 이름조차도 실체하는 바는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다발리타 즉 불호논사가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지은 바로 용수의 주석 논서는 매우 귀한 논서입니다. 그리고 그 날란다 그리고 또한 그 쫑가파 스님께서 중간에 그 공성에 대한 견성을 완전히 얻는 그 시점 역시나 이 불호논을 통해서 그분 쫑가파께서 견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 청변논사 역시나 매우 뛰어난 논사시긴 하지만은 그 용수보살 월칭보살의 그 상호우존한 연기법과 그 가르침은 부다발리타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청변논사께서 설하신 말씀들이 제가 그 용수보살 그 청변논사와 월칭 전부 그 용수의 가르침을 보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용수보살의 그 진정한 의미는 불호가 해석했고 용수보살의 그 말만 그 청변이 해석했다라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잠시 그 현지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라디오 다시 지금 빼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에 계신 각국의 스님들이 전부 다 법당 바깥 오른쪽에 착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내일 앉은 자리에서 2, 3, 4일 동안 고정석으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제가자분들